어제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네. 나쁜 소식은 뭐냐고요? 그런데 하얀 국화꽃뿐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또 보내왔습니다. 좋은 소식. 보내준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깔 큰 소리로 웃었다네. 나쁜 소리. 웃음소리 너무 커서 모든 사람 다 쳐다보았다네. 환장할 소식. 하필이면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다네. 오늘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대요. 한번 이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천재도 없고 둔재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여유를 찾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향기가 없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활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여유를 찾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붙잡았던 사명, 모세가 붙잡았던 사명, 요셉이 붙들었던 사명, 에스더가 붙잡았던 사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은 자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은 자의 생명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붙잡은 그 사명 위에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이익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으면 내 삶의 열정도 에너지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찮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삶의 방향 감각을 나타내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묵묵히 꾸준히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독수리 좀처럼 피곤을 모르고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도 아주 가끔은 탈진해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탈진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순자를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에스벨의 위협 앞에 그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다가 광야에서 탈진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탈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학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왔지만 고난의 시간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깊은 패배의식이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민족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다. 이스라엘은 깊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도 거의 다 탈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잘 나갈 때에 인생 속에서 화려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호독할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이 떠나갔습니다. 농사가 잘 될 때에, 목축이 잘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소알들을 바라보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적적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저 바다의 모래들을 바라보아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탈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복음적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과 41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40장에서 하나의 처방이 나오고 또 이어지는 41장에서 또 하나의 처방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탈진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탈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처방전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탈진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 높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고 적용해야 할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처방은 피곤을 극복하는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4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영어로 tired라는 말을 쓰고 곤비는 weary라는 말을 씁니다. 단어로 쓰여지고 있지만 이 두 단어가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피곤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피곤과 공비의 상태 속에 빠져버린 그 백성들을 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것입니다.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루의 피곤함이 하룻밤의 쉼으로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진한 피곤함은 긴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룻밤을 지나도 끝나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한 달의 휴가를 계속해서 즐겨도 도무지 끝나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곤과 곤비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피곤과 곤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년의 시기에 겪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서서히 삶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꾸었던 꿈도 희미해져 갑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열정도 식어져 갑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소위 정열, 소진, 정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열, 소진, 정후군. 의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정열이 소진된 것처럼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삶에 열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정열, 소진, 정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정열, 소진, 정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열, 소진, 정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에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소위 만성피로증후군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도 쉼이 되질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만성피로증후군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있는 것은 늙은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에서 더 많이 경험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도 30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년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정은 특별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지쳐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열, 소진, 정후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성피로 정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병을 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 이런 피곤과 곤비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열정도 없이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열, 소진, 증후군 내지는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실까요? 맞습니까?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물어보시라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심과 탈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치유의 처방전은 여호와를 앙망함입니다.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카바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킴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wai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ait, W-A-I-T, A-I-T.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wait,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이 단어 번역보다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것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그렇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다시금 비전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열정도 회복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한 희망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리는 웅크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웅크림의 시간. 젊은이들에게 요즘 좋은 걸로 영향을 끼치는 젊은이들의 멘토 가운데 한 사람 불려지는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김난도 교수와 선책 가운데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 외국인 산악인이 히말라야에 대해서 남긴 말을 아주 기막힌 명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 히말라야 등정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가진 역경을 딛고 드디어 정상에 도달해서 국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 혹은 험준한 산미타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혹은 외주를 타고 벼랑을 오른 그 모습들을 연상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등정에는 이런 신나는 모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등정 가운데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이 악화되고 나빠집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무작정 기약 없이 엎드려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면 그래 벌써 눈이 번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정상을 밟을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도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위대한 등정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 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웅크리고 있던 시간 동안 내 삶이 연기처럼 자꾸만 갈라지고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소중한 내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은 가무시병에 걸려가지고 그 혈관 전체로 해서 투석반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같은 맥락에서 교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벳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다. 그것은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시력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간절한 꿈은 우리를 어디로든지 이끌어 준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웅크린 채 표류하고 있을지라도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의 북극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내가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지만 만일 우리의 북극성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피곤해서 엎드러져 있는 웅크름이 아니라 피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의 사실을 말입니다. 지쳐있지만 엎드러져 있지만 그 웅크림의 시간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처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피곤하고 곤비하여 엎드러져 있다고 한다면 제발 엎드러진 그 상태 속에서도 하늘만은 쳐다보십시오. 하나님만은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젊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낙심과 탈진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처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심한 피곤과 곤비를 느낄 때에 기다리면서 새 에너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피곤을 느끼는 상태 속에서 기다리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왜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밑거름 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우리를 그대로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회개하면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범죄함, 우리의 방탕함, 이런 삶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철저하게 울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 가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일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살다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이런 절망이 익숙해져 갈 무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41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누적된 피곤과 곤비가 절망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들려진 위대한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사야 41장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14절과 15절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아주 기막힌 그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너 주처라. 성경 주처는 없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현대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벌레 같은. 이것은 밟으면 그냥 꿈틀대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거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러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 희망의 약속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번역을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진 피터 성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견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벌레에서 쓰레가 되게 함, 공중에서 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쓰레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쓰레라고 하는 것은 논바닥을 고르고 굳은 흙덩이를 부수는 일종의 농기구를 말하는데 앞에 있는 이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쓰레질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그 쓰레질, 그 쓰레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쓰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굳어버린 땅을 옥토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버러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버러지 같은 너를 통해서 말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는 여러분, 벌레처럼 지렁이처럼 꿈틀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추수의 마당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까? 이제 이사야 41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이어지는 4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일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섬기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황무한 땅을 바꾸는 그 놀라운 사역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타락한 이 심령들을 바꾸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오른손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슴의 심볼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마치 부르짖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늘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의 강가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으로 기진맥진해 있는 이 탈진의 자리를 훌훌 들고 일어나 다시 새롭게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